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회력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자 거기서 잠깐 머물죠.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 이 출애굽한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백성들을 그 자리에 놔두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컫는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다음에 들은 그 음성을 가지고 다시 산으로 내려와서 이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구약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세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전한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 사실 상상해보면 막 가슴 뛰는 그러한 멋진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곤 합니다. 종종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독수리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곳에 이렇게 물고 올라가서 탁 떨어뜨리면 새끼가 쭉 떨어져요. 곤두박질 칩니다.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이거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미가 떨어지는 그 새끼를 쭉 보고 있다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쯤에서 쭉 와서 등으로 탁 걷고 다시 올라가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새끼가 날개에 힘이 생기고 창공을 드디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방식으로 훈련하고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설명에 맞지도 않고 사실 이 독수리가 그렇게 새끼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멋진 구절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우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애굽, 우리가 소위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누구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 한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고 미국에 살면 미국의 문화를 영향받게 마련인데요, 그것과 똑같이 이 지금 광야에 나온 이 백성들은 지금껏 살아오던 그 문화가 애굽의 문명, 이집트 문명이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의 생각과 표현 이런 것들은 이집트 방식이 거기에 배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바로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아니면 유심히 이집트 벽화라든지 그림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굉장히 좀 난해한 낯선 그림, 낯선 벽화일 텐데요, 거기 보면 뭐 사람도 나오고 뭐 노예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동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새도 나오고 고양이, 개, 또 뱀도 나오고요, 여러 종류의 그 동물들이 이집트 벽화에 종종 출연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동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아주 특별한 상징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수리는 늘 두 가지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 독수리가 신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크베트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네크베트 신이라고 하는 이 독수리 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일강을 항상 비옥하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을 나일강을 통해서 물을 주고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땅들을 비옥하게 하는 신이 바로 이 네크베트라고 하는 독수리 신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 독수리 신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의 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성경에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파라오, 이 바로 왕을 보호하는 수호신이 바로 이 독수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 출애굽기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 만할 것 같아요.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집트 문명에서 살았죠. 그리고 이제껏 그들이 생각하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예요? 바로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이집트 사람들의 말로는 이 바로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바로를 지키는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네크베트라고 하는 독수리 신이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 광야로 나온 지 이제 딱 3개월이 되던 때 이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3개월 동안 정말 넌더리 칠 만큼 무서운 일들, 또는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해서 죽을 힘 다해서 탈출을 했는데, 애굽 군대가 목덜미까지 추격하는 일도 있었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사막 한가운데서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고, 사막 부족들한테 습격받아서 전 백성들이 다 몰살할 만한 그런 일도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모세는 또 어떤가요?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하는데 이 사람 말 믿고 따라 나왔다가 죽을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 맞아? 의심도 생기고 앞으로 저 사람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곳에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했었는데, 최소한 자기네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었는데 이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 차라리 이 지겨운 광야 생활을 이제 버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백성들에게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게 지금 출애굽기 19장 이전까지 3개월 동안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도자인 모세도 다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진이 빠져 있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그런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생각 간절한 이 백성들이 떠올린 독수리는 이제껏 애굽의 풍요와 안전을 지키는 바로 왕의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그 독수리가 애굽의 왕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독수리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는 광야에 나온 모든 백성들을 등에 업어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은 바로이고 이 왕을 지키는 수호신은 그 위에 지금 독수리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독수리가 왕보다 힘이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그 독수리를 부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독수리가 애굽 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 지칠 대로 지친 이 사람들,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애굽의 왕 위에는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 신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 대담한 선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나의 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 백성들은 지금 현실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가장 값진 보물이고 그 때문에 독수리 등에 업어서라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살피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백성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어디 하나 희망을 걸 곳 없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참으로 기쁜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무조건 복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고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단순하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세운 약속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보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구절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과 성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면 이런 번영과 성공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축복과 번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축복과 번영은 특정한 개인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맨 처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너희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하죠.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는 너희들 모두들, 약속의 땅을 가슴에 품고 소망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 즉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공하더라도 함께 성공하고 번영하더라도 함께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시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 나의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물은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설명이 따라 붙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제사장의 직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유대인들은 1년에 정해진 한 번 또는 두 번 그 명절이 되면 다 성전을 찾아와야 됩니다. 근데 성전 올 때 그냥 오나요? 무언가 다 하나씩 들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감사의 제물, 기도의 소원의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바로 제단 위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중보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중보가 뭐예요? 더 간단한 말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고 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구약에서는 노예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도 지금 이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친 이 백성들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같이 메마르고 불안한 세계 위에 장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환경, 국제 정세, 교회 등등 무엇 하나 우리에게 만만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모였다고 하는 이 교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우리는 1800만 또는 2000만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던 때가 엊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지금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종교인보다도 무종교인이 훨씬 더 많아진 소위 무종교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종교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가장 눈에 띄게 급감했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날로 추락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의 미래라고 부르고 있던 10대에서부터 30대 청소년, 청년 기독교인 비율이 암울할 정도로 통계에 잡히지조차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두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세례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한국 교회 부흥을 감사하며 찬송을 했지만 오늘의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구름과 불기둥을 만나는 기적도 체험했지만 이젠 장막 안에 들어가서 절망하고 염려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닮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교회력 복음서 본문으로 눈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 말씀으로 읽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 12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파송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거기 유명한 성구가 나오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도 그 찬양을 해주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주로 부흥회나 전도 집회에서 사람들 많이 불러오라고, 교회로 많이 불러오라고 인용되는 단골 성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성구를 잘 읽으면서 그 맥락을 살펴보면 교회 안으로 사람을 모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고 살릴 사람들을 지금 부르는 대목이 마태복음 9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불러서 이 일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호위병으로 삼거나 아니면 그 곁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불리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치유 그리고 파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9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내용이죠. 중풍병자,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등 당시 사회에서는 절대 치료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어디가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희망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고치십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참 부족하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바로 이 장면을 광야에서 장막 지고 있던 사람들과 우리가 견주어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온 사람이든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사람이든 백성들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는 모세가 그리고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선교 또는 전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중요한 의미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 안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흩어지는 것, 8절 말씀대로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내어주면서 사는 것, 다시 말해 주님 닮은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의 본래 뜻이고 참된 전도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 없고 불안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듯 치료하고 인도합니다. 이것이 선교지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모아서 세상에 파송한다라고 하는 이 선교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희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심고 불안한 세상에 안전을 만드는 소명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쳐야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사실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서기 70년경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에 침략을 해서 성전이 무너진 전후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고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사람들, 성전이 무너졌을 때 바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역설이지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복음은 위력을 더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 그건 참 역설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기쁜 소식,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광야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흩어지게 하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거저 주신 주님의 생명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광야든지 산이든지,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현장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 닮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장막이나 건물에 갇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부른 이상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이 비록 모세 시대 광야 백성처럼 모든 것이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독수리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업어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복된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